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룻이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모압 소녀인데 모압 출신의 이제 젊은 소녀죠. 한 18세나 20세 이 정도 이제 정도의 나이가 어린 그런 소녀인데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모압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온 소녀입니다. 원래 이제 그 집안 나오미의 집안은 여기 베들레헴 출신인데 이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왔어요. 사사기 시대의 기근은 하나님이 그 나라가 이제 범죄할 때 하나님 백성이 범죄할 때 여러 내리는 징계 중에 하나거든요. 몇 년간 기근이 오니까 모압 땅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며느리까지 아내까지 다 얻었어요. 근데 아내를 얻자마자 거의 비슷하게 낸 아내를 큰아들 둘째 아들 얻었는데 바로 이제 그 집에 갑자기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또 거의 비슷하게 또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손자도 볼 사이도 없이 그냥 남편 죽지 두 아들 죽지 그런 게 출초상이 난 거죠. 그러니 덩그럽게 그 집안에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다 두 며느리는 모압 소녀들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겪으니까 큰 상처가 되니까 마침 이제 고향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니까 며느리 중에 이제 한 며느리는 여하튼 같이 따라오긴 하였지만 너희는 이 땅에 있어라. 나하고 가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고향 너희 섬기던 너희들 모압의 신에게 또 그렇게 섬기면서 고향에 있으면서 이제 시집을 가서 너희 인생을 좀 잘 도모해라. 내가 참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하면서 그들을 남겨두려고 하는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하여튼 어머니와 함께 내가 죽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 곁에서 내가 있다가 봉양하다가 어머니 세상 떠나는 걸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아주 강권해요. 강권적으로 어머니와 곁에 있겠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굳은 걸 알고 이제 소녀 하나만을 데리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돌아왔죠. 고향에서는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다들 반가워하지만 나오미는 자기 이름이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게 뭐냐 다 잃어버리고 왔지 않느냐. 차라리 라마라고 불러라. 이제 쓰다 이런 뜻이거든. 슬픔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돌아왔으니 동네가 다 옛날에는 한 가족 기업이단 말이에요. 한 이제 시족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제 혀도 끌끌 타고 참 신세가 기박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안타까이 여기지만은 그 나무 일을 이렇게 계속 돌아볼 수도 없는 처지지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가 마침 보리를 이렇게 거둘 때예요. 보리를 거둘 때니까 한 4월 이때쯤이나 됐나 보죠. 그래 그때쯤 됐는데 마침 이제 소녀가 어머니 먹을 것도 없으니까 롯이 내가 보리 이삭을 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인도를 해요. 그곳에서 이제 아침나절에 보리를 이렇게 이삭을 주었는데 마침 그때에 이제 보아스가 그 밭에 또 와요.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가 룻기에는 여러 번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한 낯선 소녀가 따라다니니까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멜렉의 지망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소녀입니다. 이미 들었어요.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를 위로를 해줘요. 네가 참 이렇게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도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소녀들, 나의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남종들을 말하죠.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무래도 낯선 소녀가 따라다니면 짓궂게 또 괴롭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배려를 이렇게 해줘요. 이게 모나먼 타국에 이제 그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이렇게 따라온 그 룻에 대한 소문이 이미 돌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쎄서 참 그런 어린 소녀가 있구나. 마음 깊은 아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만 했는데 자기 밭에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왔으니까 보아스가 이제 마음을 쓰는 거죠. 룻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고마운 거예요. 참 아무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고 낯설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뭐 자기 일을 아는 이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곳에서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들으니까 눈바닥에 엎어서 밭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요.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제사장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네가 했던 모든 일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피하러 온 너에게 날개를 펴서 너를 돌봐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해주어요. 그러니까 또 룻은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였나이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함을 표현을 한 거죠. 마침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보아스는 룻을 들판에 그 식탁 자리에 불러서 종들과 다른 여러 여종들과 함께 앉게 하고 빵이나 버터 등으로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종들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식사를 끝나고 이제 또 보리 추수를 할 때쯤 해서 종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이제 추수를 할 때 일부러 그 보리 다발에서 일부러 좀 빼주라는 거예요. 그 소녀가 있는 그쪽에 뒤에 이삭에 일부러 빼줘서 그 룻으로 하여금 편하게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조용히 말을 일러줘요. 자존심 안 상하게 하면서 그 소녀가 풍성하게 이삭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눈치 안 채게 조용히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가 참 마음이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룻이 또 일부러 그냥 보이게 하면은 또 미안하기도 하고 신세지는 것 같아서 또 있기가 어려울 텐데 이와 같이 조용히 다발해서 이렇게 빼서
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배려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삭 주는 일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배려하라고 주신 그와 같은 규정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또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레위기 또 23장 22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해. 너희가 곡식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거의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나는 너희를 구원한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신세가 참 힘들 때에 너희를 내가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나그네 된 자를 선대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노예된 자라거나 그와 같은 사람들을 너희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부탁이기도 하고 이것이 일종의 명령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들판에 있는 한 귀퉁이는 다 베지 말고 그건 고스란히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베어가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 여기 가난한 레위인, 또 잠깐 머무는 여러 거류자 이런 사람들의 몫으로 고아들이나 과부들의 몫으로 혹은 들짐승이나 혹은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의 배려를 해 준 거죠.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기르시는 어버이 같은 분이시죠. 이제 기업을 주어서 그 기업의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하나님 기업을 주어서 다 먹게도 하지만은 또 갑자기 병들거나 가정이 죽거나 전형적으로 룻과 같은 가정이죠. 병들거나 혹은 이렇게 죽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난해진 사람은 기업이 이제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몫을 남겨두는 거지. 그러니까 버려두고 남겨두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죠. 룻이 이제 그 가정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바로 룻을 이와 같이 그 밭에서 들판에서 먹이신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의 돕는 자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남편이 되어주시고 거류자들의 돌보아 주시고 나그네들의 행인들의 이제 돌보는 자가 되셨는데 룻을 하나님 끝까지 돌아보지요. 돌아봐서 결국은 그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에서 기업 무르는 일을 행하게 하시죠. 한 기업 무르는 일은 이제 한 그의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다 갚아줌으로 그 사람의 집안을 다시 세우고 살리는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룻과 같은 경우는 남편도 없고 하고 그 가문도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그 집안에 상속자를 그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기업 무르는 제도죠. 그래서 마침 이제 보아스도 상속자가 없었어요. 아마 결혼을 했는지 아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결혼을 아마 했을 텐데 아내가 죽었거나 이렇게 해서 없거나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보아스 집안에도 사실은 이제 상속자가 없는 마당이었는데 룻을 아내로 얻어서 자녀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가 그 집안을 위해서 나오미 집안을 위해서 이와 같이 상속자를 주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보아스의 가문으로 그 자식을 입적을 해요.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아서 이제 그 보아스 가문으로 입적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다윗 가문이 바로 그 보아스의 가문에서 태어나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보아스가 바로 증조 할아버지가 되지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가문이 이 참 어린 소녀 룻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땅 한 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어려운 처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이렇게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돌아보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자인데 보아스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아파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생색 내지 않고 은밀하게 이렇게 돕도록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기업 무르는 책임까지도 감당하여서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나면서까지 이렇게 도와줬는데 결국은 손해가 난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또 복을 받고 보아스도 상속자를 얻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룻도 역시 참 그 아무도 없는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자기 시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자기 앞길을 다 희생하면서 낯선 땅으로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고국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냥 자기를 희생하려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이와 아주 훌륭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큰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니까 우리는 보아처럼 너그러운 사랑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고 또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또 선을 힘써 행하면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고 선행으로 살고 또 이와 같이 행하여서 믿음으로 선행으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 선순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